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또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난 6개월 동안 때로는 힘겹게 시간을 보낸 그런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남모르는 아픔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울어야 하는 그런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 지난 6개월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에벤에셀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6개월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다짐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해야 될 일들을 태산처럼 쌓아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하루하루 미루다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그 연초에 다짐했던 일들 잘 은혜 안에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생 중에 가장 감사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좀 많이 벌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돈이 많을 때 어떠했습니까? 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지금 내가 몸이 좀 불편한데 몸 불편한 것이 나으면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강할 때는 진짜 여러분이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참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면서 살았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그때 고생이 됐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중 가장 행복한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 중 가장 감사할 수 있는 때는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제는 미래행이 아니라 현재행입니다. 행복은 내일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내년이 아니라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없는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례교회 성도들은 매 순간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 주일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닥터 스코프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의 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인은 껴있는 순간 고민하면서 지내고 참된 성도는 눈을 뜨면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그 수도원이 감옥으로 변하고 또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수도원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불만의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환경이 수도원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 맛을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공중을 나는 새가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면서도 공기의 고마움을 잃어버리고 살듯이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잊어버립니다. 말세가 되면은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뚜렷한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세상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것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감사의 영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을 지낼 때에 그냥 1년에 한 번 특별 봉헌이나 하는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은 축복의 날이요, 감사를 깨닫는 날이요, 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음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날이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매년 최소한 3차례에 걸쳐서 절기 축제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축제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실 때에 이제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집집마다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사방팔방에 그 피를 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뿌려진 가정은 그 피를 보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날로부터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고 7일 동안 집에서 누룩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또 무교절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교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월절, 무교절의 의미는 너무나 크고 분명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절기라면은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우리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의 사슬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지고 마귀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이제는 지옥으로 가는 걸음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행진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짐에 눌려 신음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불평하며 살아가는 마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감사하며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지낸 무교절은 누룩 없는 절기인데, 여기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서 이렇게 가루 스말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루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누룩이 아니라 악덕과 제약을 말합니다. 무교절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구석구석에 숨겼습니다. 땅에 묻기도 하고 또 장롱 기숙한 곳에 감추기도 했습니다. 누룩이 제약을 뜻하기 때문에 누룩을 감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제약을 감추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제약을 덮어주는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진 우리의 제약과 허물과 악덕을 보지 않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악이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이 지난 후 7주 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50일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뿌린 씨가 이제 그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 처음 거두어 드린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인 것입니다. 구약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맥추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신령한 첫 열매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맥추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는 날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백성을 광야 교회로 조직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사실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례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원력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1년 동안 가을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가을 들판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야영하면서 잔치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나그네로 초막 생활을 하며 만나를 먹던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일마다 때마다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초막절, 수장절은 말세의 주님이 재림시에 믿는 자를 다 거두어 드릴 심판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에 들여 저장하듯이 수장하듯이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천국 창고에 천국 곳간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사모하고 그날의 영광을 오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쁨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3대 절기, 그 절기가 주는 의미들을 유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주는 의미를 살펴보면은 결론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다른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유냐 존재냐 했을 때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일은 받은 복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감사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저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 기르는 애완용 동물 중에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보다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가 사람을 더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 고양이와 강아지는 기억장치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는 주인이 10가지 잘못하다가 한 가지 잘해주면은 그 한 가지 잘해주는 것 때문에 꼬리를 살살살살 흔들면서 주인을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주인이 막 때려도 다시 자기 집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는 10번, 10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은 지금까지 잘해준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 때문에 토라져가지고 주인을 따르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강아지형 신앙이 있고 고양이형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강아지형 신앙이 있고 고양이형 신앙이 있습니다. 고양이형 신앙인은 하나님이 10가지 축복을 주다가도 조그마한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강아지형의 신앙에는 10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격적으로 추해지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일을 기억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현재의 삶에 감사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맥주 감사절은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렵고 공고하고 가난한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건강하냐? 병들어 신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밥술이라도 먹고 사느냐? 가난하게 살던 때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나라가 평화롭고 자유스러우냐?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던 그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두려움에 휩싸여 살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그 왜 그러냐? 제가 오늘 차를 몰고 오다가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3번이나 굴렀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왜요? 아버지는 뭐 4번, 5번 굴렀습니까? 아니, 나는 한 번도 안 굴러서 감사하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평안한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절은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이 감사절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날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결코 어떤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인간의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메마른 심정으로 저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은 인생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메마른 심정으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심령이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때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감사하게 여겨질 때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더 큰 축복을 약속하기 때문에 감사는 복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 축복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잊어버리면 주신 축복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받는 것보다 축복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누리는 것이 몇 배나 더 어렵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받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하는 연습이고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가 용솟음 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 참 감사하다. 내가 한내교회 성도 되어서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업체를 주시고 든든한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신앙의 바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동행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용수섬 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추절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구원의 간격을 날마다 이제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맥추절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한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내교회 행복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전반기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